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평소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생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일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개개인의 어떤 그 환경에 따른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이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뭐 진로가 됐든지 뭐 대화가 됐든지 이런저런 그 다음 단계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신자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신자가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그 문제요, 그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째이시고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입술로 혹은 이벤트성으로 혹은 제스처로 사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사고체계, 생각도 하나님이 중심축이요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그 포지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체계의 첫 번째 권위요, 중심축이요, 가장 우선이 되시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생각체계의 첫 번째 포지션에 모셔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신창이가 되어지도록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인식 체계 속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항상 사랑을 인식해야 되고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랑을 인지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미 치러진 사랑, 희생을 통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요, 영원히 유효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랑을 잠시 잊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부터 눈을 돌리고 사랑에서부터 눈이 벗어나고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곤고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잠시의 불편과 잠시의 고난과 잠시의 어려움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소한 것도 굉장히 큰 일이요, 큰 문제요, 큰 그 가로막는 담벼락과 같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승리의 삶,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행복자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지식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찍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따금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손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하고 내 발목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하고 채찍에 살점이 찍힌다고 생각하고 창에 옆구리가 찍힌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또 얼마나 모욕스럽겠는가. 사람들 앞에서 속옷까지 다 나눠갖기 하고 빼앗기고 누더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말로서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우리 삶에는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위험이나 어떤 전쟁에 어떤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능히 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근심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전락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나님을 모두가 기쁘게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왜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부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그를 기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랑은 충분히 받았고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 생각, 지 뜻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 근심스럽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계속 고착화되어지면 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돼요. 우리가 시쳇말로 눈꼴이 시게 되는, 도저히 눈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근심과 슬픔의 대상, 못마땅한 그런 대상이 아닌 흐뭇한 대상,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관계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 슬픔의 대상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수로는 애정의 관계에서 성립되어지는 수로입니다.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관계는 술 먹고 쓰러져 있다? 그럼 그를 위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근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대상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대상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두려움에 노출되고 항상 곤고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의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매일 공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은 메말라가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그냥 우울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늘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고 항상 평안합니다. 세상이 요동치던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잠시 동요될 수 있지만 금방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모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머무는 그런 생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어지면 모든 관계도 틀어지고 잘못되어집니다. 자녀들로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육신의 부모도 동일하게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그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녀는 반드시 부모하고도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하고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화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음 주에는 성도와의 관계고, 그 다음 주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인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잠깐 맛보기를 보면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은
그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갈등, 저 사람하고 대립, 이 사람하고 다투고,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싫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 제외하고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의 사람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모든 자비하심, 직역하면 모든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 굉장히 길고도 복잡하고 어려운 듯 하지만 매우 쉽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채로 거룩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어떤 형식과 순서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요.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영적 예배요. 그것이 산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가짐대로 우리가 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들의 생각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악한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품격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품격을 이루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되어지기를 한결같은 사랑이 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내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무적인 관계 때문에, 예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관계를 매끄럽게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이타적으로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높잖아요. 아침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사랑을 받기만을 생각하고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라는 이야기. 중보기도도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무슨 이벤트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 상대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출이요, 사랑의 실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배고 그런 것들이 실천이 계속 늘어만 간다면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품격이 발현되고 표현되고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내켜서 나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매너 있고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러한 매너의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준 곧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자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대하게 자신을 포장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번역이 지금 좀 애매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꼬입니까? 왜 힘듭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그르쳐지고 화목이 깨어지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증오심과 복수심과 그 어떤 못마땅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묶여가지고 땅에서 형통되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땅에서 묶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묶인 것도 풀어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묶인 것,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 증오심, 못마땅함 잠깐은 가질 수 있지만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내가 해결하고 갚고 응징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또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빨리 내 마음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떻습니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사물을 바라보고 찌푸리는 것은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오물이라든지 배설물을 본다든지 했을 때 잠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크고 작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생성되는 것은 거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눈으로 욕을 하든 입으로 욕을 하든 행동으로 못마땅하게 굴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반응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못마땅함을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되고 다툼과 그리고 원수지간으로 나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원수를 맺어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와 원수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가 미처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교만에 의해 가지고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의 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자랑을 늘어놓고 허세를 부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랑할 것은 자기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지 혼자 그냥 붕붕 뜨는 겁니다. 오히려 꼴사나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지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에 의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않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각되어지고 내 스스로를 앞세우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서로 간에 많은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상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살펴봐야 됩니다. 자주자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주일날 말씀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는 체크하고 점검하고 스스로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내 위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증오심을 가졌던 대상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용서받았듯이 그들도 용서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기에 그 어떠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손해를 봤을지언정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자기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슬프시게 하면 자기도 반드시 그의 반비례해서 슬픔의 모드로 하나님 근심시키면 자기는 그만큼의 그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이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항상 인지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